강단 꼿꼿이 해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뛰어난 그림 중에 하나인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도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려지는 이 과정이 더욱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달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에 참 이름 있는 어느 신부님의 부탁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값을 너무 싸게 낮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에 비해서 그림값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져서 어느 날 그림을 중단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돈이 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누드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 집시인 모델 한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시 모델을 두고 누드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 집시 모델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가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시 모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이군요 하니까 스텐버그가 네 그렇습니다. 모델이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텐버그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 집시 모델, 이 페피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성장했으며 그분이 3년 동안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했으며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가 상세하게, 전혀 그 상대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집시 모델인 이 페피타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펑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게 우니까 이 스텐버그가 이 집시 모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위로할 그러한 마음으로 울지 말라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위로하려고 너무 슬피 우니까 울지 말라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집시 모델 이 페피타가 그냥 그 말 듣더니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피면서 그렇게 밝게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이 모습을 본 순간 이 스텐버그가 크게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이 집시 모델, 이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대가를 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울다가 이렇게 환하게 행복한다면 명색에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이 작자가 내가 예수의 부활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림값에 매여가지고 내가 의욕을 상실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처박아 놨는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 부활 신앙을, 부활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처박혀 있던 그림을 끄집어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통령이 어느 언론을 보고 노골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우리나라에도 이 정치판에도 이 가짜 뉴스, 또 요즘 미투 운동으로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인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에 양기둥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이 사실 앞에서는 팩트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팩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는 팩트라고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어야만 기독교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어야만 기독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은 총동원하여, 활약을 총동원하여 기독교의 부활 사성을 깨뜨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활용했던 아주 뛰어난 석학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독일어로, 영어는 당연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분해를 했습니다. 아람어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상을 완전히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이 학설로 문을 닫았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 70년대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사단들은 조종소리를 내면서 장이 잡혀서 그들이 희낙낙하며 춤을 추며 그들이 참으로 댄스를 치며 그들이 좋아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죽은 것 같았으나 3일 만에 사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팩트요, 그리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우리만큼 바보 같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갈 때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하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바로 신비입니다.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설명하셨을 때에 믿어지지 않을 때 신비라고 하는데, 오늘 이 부활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오늘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부활의 팩트를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사실임을 믿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활이 바로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사성을 믿지만 이런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체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부활해주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질고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고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성, 논리, 과학적인 증거, 오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부활 신앙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사건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같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내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역사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내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성과 주관성이 합쳐질 때에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부활신앙에 대한 부활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때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체된 것이 회복이 될 것이고 삶의 방향에 대한 목적과 설립이 이루어질 것이고 좌절에서 용기로 고난에서 행복으로 가는 귀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간 제자들에게 한 10차례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살아남는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들의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완전히 적폐 청산 대상이었습니다. 모조리 죽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겁에 질려가 절절매면서 지금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이 옆구리를 보이며 오늘 내가 바로 부활의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를 보고 기뻐했다. 부활의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때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한 소리가 바로 25절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을 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소리입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때 직접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뉴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로 볼 때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 봐야 믿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사실적이요, 얼마나 합리적이요, 얼마나 지식적이요, 얼마나 이성적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샤프하고 경험적이고 사실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도마의 신앙은 바로 멍청이 신앙이요, 똑똑한 것 같으나 자기만 하는 겉똑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다면 3년간 동역했던 이 자기의 동역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다면 믿어야 하는 그 정사가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앞서고 아무리 자기가 지식적이요, 경험적이요, 사실적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그러한 지식이 그런 샤프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정인이 있는데, 보았다는 친구들이 있고 동력자가 있는데 오늘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26절에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반복을 합니다. 내가 그 손가락을 보아야 하겠다.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 난 손가락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그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 안에 못자국 난 손가락을 넣었는지 그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확인하고 그가 믿음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며 부활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다시 한 번 더 부활신앙에 대한 회복과 부활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합리가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인도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또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인도 선교가 굉장히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남쪽에 있는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영국 지배인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마드라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첸나이라고 영국 식민 영어에 대한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인도말로 지명을 바꿔왔습니다. 지금은 첸나이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낯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유난히 교회가 많고 거기에는 한국 현대자동차의 인도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첸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없는 지역입니다. 인도가 13억입니다. 88%가 힌두교요. 그리고 5.6%가 이슬람인이요. 그리고 3%가 기독교인데 그 3%가 무려 3,9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남부 첸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첸나이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 신자 비율이 인도 전체 기독교 인구의 2배인 6%가
첸나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인도의 첸나이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가? 바로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가 AD 52년에 유대인들이 향신료 무역을 위해서 인도로 이렇게 교역을 할 때에 도마가 그 무역을 하는, 향신료 무역을 하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인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정확하게 AD 72년 20년 만에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오늘 이렇게 20년간 인도까지 호를 따시 그 먼 인도까지 가서 그 남부 지역에 최초로 선교의 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가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의심 많았던 지식적이었던 이 도마가 살아계신 부활이 예수 그를 믿고 믿는 믿음에 대한 부활 신앙이 회복되자 자신을 초계처럼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조차 180도 변해서 그가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기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헬라어에서 순교자 마르투는 바로 영어의 정인 말트라고 하는 어근이 파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오늘 확실성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부활신앙이 부활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그 여파가 유럽으로 돌아서 미국으로 돌아서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입니다. 어제 통영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오래 한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그분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는 걸 알면서도 이분은 저를 보고 목사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하고 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 이분이 영어의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시계, LED 전자시계. 거기에 모드를 열면은 거기에 습도가 나와요. 시간 나오고 우리가 시간으로만 조정해서 그렇지. 습도란 말 HU라고 놓으면은 습도가 몇 프로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저를 보고 저 HU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빙긋이 웃었죠. 빙긋이 웃었죠. 자기가 나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겸손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어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겸손이란 말이 휴밀리티 아닙니까? 하니까 그거 명사죠.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똑똑한 놈한테는 똑똑한 것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내가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제 핸드폰 안에는 베들레헴이 깔려 있거든요. 예, 베들레헴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겸손해가 히브리어 딱 치니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헬라어 가지고 겸손 딱 치니까 딱 나와요. 파생된 영어 가지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서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그런데 어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이 통고에서 30년간 제자들이 수두룩빽빽해요. 이 통영에 지나가면 전부 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10명 가면 서너 명 우리 초장님도 알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영어 선생했을 거예요. 3학년을 주로 가르쳤다더라고요. 그런데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본 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본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 한산도의 재성당, 그 다음 충렬사 기록을 보고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창량모 안에 있는 이런 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살아있었고 죄를 모시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전 15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다? 보지 않은 이순신은 믿는데, 그 자료를 보고 믿는데, 분명히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역사성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 자신에 대한 이 역사성에 대한 것을 먼저 전제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미래성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로 나 역시도 몸의 부활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몸의 부활이다. 고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 됐다면 나도 몸의 부활이 된다 하는 이걸 믿을 때에 내 신앙 예수 부활에 대한 부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지 않고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몸의 부활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몸의 부활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접 찔러보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라,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내주한 성령은 오늘 영혼들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양자 아바 아버지를 부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자녀로 증거하게 하신다.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이 내주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몸을 오늘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몸을 부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내주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시켜 준다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미래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죽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새 몸을 입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이 새 몸을 입고 일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몸이 될 때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신앙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터키를 가면요, 터키 갑바도기아 괴레메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면 비둘기 집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으로 한 2번 소개를 한 지역인데, 요즘에는 그 홈쇼핑에 요즘 여행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터키 상품이 나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전부 다 핍박지예요. 갑바도기아 그 지역이. 지금도 거기에 사람 사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곳이지만 로마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동굴이에요. 그들이 억지로 판 거예요, 여러분. 이 카타콤은 산에 굴이 있어서 거기에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파고 내려간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피신할 수가 있어.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카타콤베에 이렇게 살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처참하고도 몰골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몸의 부활이 된다는 분명한 부활신앙에 대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을 자처하고 인위적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살았어요. 여러분, 내 몸이 부활이 된다. 아멘. 내 몸이 완전한 몸, 내가 지금 아프다, 질병이다, 장애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아픔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 내가 완전하게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부활신앙이 부활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몸을 입는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굳이 보고 넣어보내 찔러보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처럼 나타나셔서 나 보라고 말씀한 것은 이 몸의 부활을 너도 믿으라. 왜? 너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나를 몸의 부활로 만들어주고 너도 예수님 재림하면 너 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부활이 된다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예수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안 보고 체험한 자들은 오늘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는 이성적인 신앙이 되죠. 종교적인 신앙이 되죠. 따라서 체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성적인 체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부활을 체험해야 부활신앙이 될 수 있다. 부활신앙을 부활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옆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절로부터 대략 한 7절까지 한번 보시면 쭉 눈으로 보시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겁이 질려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디베랴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히브리식 지역이고 디베랴는 로마식 히랍식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때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베드로와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리도 고기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21장 4절 말씀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알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에이도란 말이에요. 경험이란 말이에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의 3년간 예수와 함께 다녔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이성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경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있습니까? 날이 새어서 왔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알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에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져보니까 오늘 물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때에 오늘 요한이 저분이 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바로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때야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그때야 눈이 열린 거예요.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체험하라고 난 다음에 그때 가리니까 배에서 우통을 벗고 있다가 의관을 정지하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런닝셔츠를 입고 윗도를 입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 사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부활, 그래 맞아 믿어라고 하지만 나에 대한 부활 신앙이 부활되지 않고는 안전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오늘 역사의 사건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절은 여러분 역사지만 오순절은 여러분 바로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은혜예요.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빼버리면은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감성적으로 가는 거지만 오늘 오순절을 빼버리고 부활절을 가면은 역사성은 지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과 감성이 합쳐질 때 부활신앙이 부활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양심이었던 보네프 목사님이 1943년도에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어져서 2년간 수용소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1945년 4월 9일 날 처형이 되어졌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같은 감방 안에 있던 죄수들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광명과 그리고 소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후에 독일 군들이 감방의 문을 열고 보네프 목사님을 끌고 갈 때에 보네프는 고개를 돌려서 감방 안에 있는 자신들의 동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끝난 것 같으나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네파 목사님은 부활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게 계란입니다. 계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스스로 깨고 노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무정란은 껍질이 아무리 있어도 껍질을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깨고 놓으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고 노는 이 생명,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별개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활의 사건이 역사성이 있달지라도 오늘 내 자신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사건 역사성을 가지고 내 자신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될 때에 부활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미래성을 확신을 가지고 나 역시도 몸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해서 부활의 사건이 나의 신앙으로 성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부활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